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 노비 을불이 왕이 되기까지 고구려 최고의 영웅 미천왕. 그가 왕좌 뒤에 숨긴 비밀.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 왕좌에 오른 남자. 그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인물입니다. 천민에서 왕으로 그리고 무너져가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영웅으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바로 고구려 제15대 왕 미천왕입니다. 그의 본명은 을불. 이름조차 천한 신분을 상징하는 그 이름으로 그는 고구려 왕실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저 노비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노비에서 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 고구려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더 나아가 냉혹한 전쟁터와 권력 투쟁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지켜준 단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천왕의 파란만장한 삶과 고구려 중흥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역사 속 잊혀진 영웅들과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비에서 왕으로 그리고 중흥의 군주로 거듭난 미천왕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기 300년 고구려는 깊은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강대국 고구려는 이제 내후외환에 시달리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선비족이 끊임없이 침략해왔고 남쪽으로는 백제와 신라가 세력을 키우며 압박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서쪽의 거대한 중국 세력은 고구려의 영토를 끊임없이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고구려 왕실은 더 이상 백성들을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었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 고구려의 한 궁궐 구석진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을불. 그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어머니가 천민이었기에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노비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어린 을불은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궁궐의 마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다른 왕족들이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로운 식사를 할 때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남은 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같은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을불은 다른 노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불꽃 같은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몰래 병사들의 훈련을 지켜보았고 틈틈이 혼자서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로 허공을 가르며 그는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을불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몸은 끊임없는 노동으로 단련되어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그의 정신은 수없이 당한 모욕과 차별 속에서 오히려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위기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왕족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권력만을 탐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을불은 홀로 궁궐 담장 위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구려의 바람은 언제나 그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을불이다. 천한 노비이다. 하지만 내 안에는 고구려 왕실의 피가 흐른다. 언젠가 나는 이 신분의 사슬을 끊고 이 나라의 어둠을 걷어내겠다.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는가?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곧 그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노비 을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는 정말로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을불이 신분의 사슬을 끊고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극적인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달락 모험으로의 소명. 을불이 25살이 되던 해 고구려 궁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당시 고구려를 다스리던 봉상왕은 무능하고 나약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의 향락과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왕궁에서는 연일 술잔치가 벌어졌고 그 비용은 모두 굶주린 백성들의 피땀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였고 나라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을불은 궁궐의 여러 곳을 드나들며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노비라는 신분 덕분에 오히려 그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고 귀족들은 그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을불은 그들의 대화를 통해 궁궐 내부의 권력 구도를, 누가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누가 불만을 품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을불은 우연히 중요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은밀하게 모여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구체적이었고 실행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봉상왕은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소.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새 왕으로 추대할 것이오? 왕족 중에 적임자가 있소?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두 무능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을불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을불은 조심스럽게 그 신하들 중 한 명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신하는 노비의 주제넘은 행동에 분노했지만 을불이 보여준 통찰력과 지혜에 점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노비가 아니구려.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오? 을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을불이라 합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제 아버지는 왕족의 피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비 주제에 감히 왕이 되겠다는 것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을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철한 눈빛으로 신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구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구려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혈통이 아닙니다. 강한 힘과 확고한 의지,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신하는 을불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의지, 타오르는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을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불만을 품은 신하들, 전쟁에 지친 장군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서한평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며 고구려의 자존심입니다. 중국 세력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 땅을 침범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어찌 나라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을불의 말은 단순한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을불은 홀로 궁궐 밖 언덕에 올라가 고구려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고구려를 구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고구려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바람은 그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을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덕을 내려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 어딘가에서 은밀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을불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마침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을부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노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한 신하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을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구려에 필요한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제가 힘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따를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을불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왕좌가 아니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을불은 과연 무사히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을불의 극적인 권력 장악 과정과 그가 마주한 첫 번째 시련을 다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3단락 첫 번째 관문. 서기 300년 가을 고구려 궁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만이 궁궐의 처마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을불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봉상왕의 침전 주변을 경비하던 병사들은 이미 을불의 편으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을불이 침전 안으로 들어서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봉상왕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누구냐? 감히 짐의 침전에. 봉상왕은 을불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노비가 자신의 침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을불은 천천히 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폐하,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봉상왕은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왕이다. 감히 노비 주제의 왕을 위협하다니 너희들은 모두 역적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신하들도 병사들도 심지어 그의 측근들조차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봉상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을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향락에만 빠져 계셨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날 밤 봉상왕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고구려 전역에 퍼졌습니다. 노비 출신 을불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비가 왕이 되다니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을불에게는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그의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비가 감히 왕좌에 앉다니. 이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의 혈통은 정통성이 없다. 우리는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곳곳에서 반란의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의 귀족들은 공공연하게 을불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모으고 수도를 향해 진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을불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을불은 홀로 궁궐 서재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노비로 살던 시절, 매일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받던 시절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의지를.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는 단순히 왕좌를 원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그는 힘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다음 날 을불은 친위 부대를 이끌고 직접 반란군을 토벌하러 나섰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왕이 직접 전장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을불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노비 출신이다. 내가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내 힘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서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을불의 군대는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란군과 대치했습니다. 반란군의 수장은 고구려의 유력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을불은 선두에 서서 직접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칼솜씨는 놀라웠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연마한 무술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는 적진을 해치고 나아가며 외쳤습니다. 나는 을불이다. 고구려의 왕이다. 나를 따르라.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모습에 고무되어 더욱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반란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을불의 무서운 힘 앞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반란군의 수장이 을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을불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구려의 통합을 원한다. 다시는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리고 함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 그의 관대함에 귀족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을불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극복한 을불은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을불이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궁궐로 돌아온 을불은 정식으로 왕호를 받았습니다. 미천왕. 그 이름은 하늘에 이르는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천한 곳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이제 하늘에 이를 만큼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미천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고구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천왕은 다시 한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미천왕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고구려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그를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위에 오른 미천왕 하지만 그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세력과 잃어버린 영토 서한평. 다음 편에서는 미천왕의 본격적인 정복 전쟁과 고구려 중흥의 서막이 펼쳐집니다. 사달락 실현과 동맹.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지난 서기 302년 미천왕은 본격적으로 고구려 재건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내부부터 정비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교체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심지어 노비 출신이든 능력만 있다면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내가 노비에서 왕이 되었다. 이제 이 나라에서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능력과 충성심만이 중요하다. 미천왕의 이러한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하층민들은 그를 진정한 백성의 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귀족들은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부를 정비한 미천왕은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서한평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서한평은 한때 고구려의 중요한 영토였지만 수십 년 전 중국 세력에게 빼앗긴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되찾지 않는 한 고구려는 진정으로 부흥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천왕은 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모이자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서한평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땅을, 고구려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신하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 노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서한평은 지금 중국 세력이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대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미천왕은 신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 조상들도 강대한 적들과 맞서 싸워 이겼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신하들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미천왕은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편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직접 훈련장을 찾아가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들처럼 강할 수 있다. 미천왕의 열정은 병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기 311년 봄 미천왕은 대군을 이끌고 서안평을 향해 출정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북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서안평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군대는 전진했습니다. 중간에 적의 소규모 부대와 여러 차례 교전이 있었지만 미천왕의 군대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서안평이 보였습니다. 높은 성벽과 견고한 요새, 그리고 그 안에 주둔한 중국 군대. 미천왕은 말 위에서 서안평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고구려 왕이 이 땅을 직접 본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천왕의 군대는 밤낮 없이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중국 군대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돌과 기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미천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계속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선두에 서서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올라갔습니다. 왕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더욱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열흘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마침내 서안평의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미천왕의 군대가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중국 군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미천왕은 말에서 내려 서안평의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이 땅 조상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이 땅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미천왕 만세! 고구려 만세! 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십 년간의 치욕을 씻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즉시 대군을 보내 서안평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수만 명의 중국 군대가 국경을 넘어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미천왕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는 서안평을 방어 거점으로 삼고 중국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양군이 대치했습니다. 전장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전투보다도 규모가 컸습니다. 수만 명이 서로 칼과 창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피가 강처럼 흘렀고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미천왕은 선두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그의 칼은 번개처럼 빠르고 그의 명령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치열한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횃불이 전장을 밝혔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마침내 중국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 병사들의 무서운 기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미천왕의 군대는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서안평을 완전히 되찾았고 중국의 대군까지 물리쳤습니다. 이 소식이 고구려 전역에 퍼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고구려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미천왕은 수도로 개선했습니다. 백성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꽃잎이 하늘에서 내렸고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천왕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백성들의 웃음, 나라의 번영. 이것을 위해 나는 왕이 되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신하들과 장군들이 모여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미천왕은 축제장을 빠져나와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서안평을 되찾고 중국 대군을 물리친 미천왕. 고구려는 다시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권력의 무게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천왕의 내면과 그를 지탱해준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달락 동굴의 접근. 승리의 환호 뒤에 찾아온 것은 깊은 고독이었습니다. 서안평을 되찾고 중국 대군을 물리친 후 미천왕은 고구려 중흥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신하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왕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밤이 되면 미천왕은 홀로 침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왕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강해야 한다. 왕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왕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미천왕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병사들의 얼굴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결정 하나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미천왕은 변장을 하고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도성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왕인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미천왕은 한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주문했습니다. 주막 안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천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지. 맞아. 정말 위대한 분이야. 노비에서 왕이 되셨다니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왕도 사람일 텐데 외롭지 않을까? 마지막 말에 미천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막걸리 사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외롭지 않을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미천왕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막의 주인이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 막걸리 한 사발 더 드릴까요? 미천왕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천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새 막걸리를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미천왕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한 번 보고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무거운 짐이지요.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일이시겠어요. 하지만 손님의 눈을 보니 포기하지 않으실 분 같아요. 강한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미천왕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지 못했던가. 왕이 된 이후 모두가 그에게 강하기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가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 약해져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천왕은 종종 변장을 하고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인과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아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혼자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따뜻함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전하. 어느 날 소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천왕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소아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전하의 눈빛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하께서는 여기서 왕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 계시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습니다. 미천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인지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천왕과 소아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전쟁과 정치로 얼어붙은 미천왕의 마음은 소아의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미천왕은 특히 지친 모습으로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반란을 꾀한 신하를 직접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 신하는 한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눈이 멀어 배신을 선택했고
미천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야 했습니다. 소아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가 오늘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주막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깊은 겨울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이 창밖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미천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한때는 동지였던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말없이 그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하를 괴롭힌다는 것은 전하께서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미천왕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동지들을, 그리고 나 자신의 일부를. 소아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전하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어요. 전하는 여전히 전하세요. 그리고 그대가 있어 나는 다시 버틸 수 있습니다. 미천왕의 말에 소아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등을 맞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이 내리는 고구려의 밤, 서로의 온기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왕좌의 무게와 전쟁의 참혹함, 권력의 고독함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천왕은 왕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전쟁과 권력의 세계에서 찾은 단 하나의 위안. 하지만 왕의 사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천왕이 마주한 또 다른 위기와 그가 내린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육달락 실현과 부활.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기 315년 초 고구려의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선비족이 대규모로 침입해왔고 동시에 남쪽에서는 백제가 국경을 넘어 공격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궁궐 내부에서는 일부 귀족들이 다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천왕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정회의는 연일 계속되었고 그는 밤낮 없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전하, 몸을 돌보셔야 합니다. 이러시다가는. 측근 신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미천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왕이 편히 쉴 수 있겠소?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선비족과의 전투는 처음부터 불리했습니다. 적의 수가 너무 많았고 그들의 기마 전술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여러 차례 교전에서 고구려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전장에서 미천왕은 혼자 천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내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에서 왕이 된 이후 그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미천왕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자객인가? 그는 칼을 집어들고 경계했습니다. 전하,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아였습니다. 미천왕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소아, 어떻게 여기까지? 소아는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먼 길을 온 탓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전하께서 위험에 처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미천왕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강한 왕의 이미지,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소아나는 나는 두렵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이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내 결정을 믿고 따르는데 만약 내가 그들을 실망시키면? 소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책임감의 증거예요. 전하께서는 이미 충분히 강하세요. 노비에서 왕이 되셨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누구도 전하만큼 해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전하는 해낼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전하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소아의 말에 미천왕의 눈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오. 전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충신들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전하를 믿고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아는 미천왕에게 힘을 불어넣었고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천왕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들을 소집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선비족의 기마 전술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지형을 이용하여 그들을 분산시키고 각계 격파할 것이다. 그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고구려군은 험한 산악 지형으로 선비족을 유인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좁은 계곡에서 고구려 병사들은 선비족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선비족은 혼란에 빠졌고 고구려군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며칠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선비족은 결국 후퇴했습니다. 미천왕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남쪽으로 돌려 백제군을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은 고구려군의 빠른 이동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미천왕이 북쪽에서 전투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쪽에 나타난 것입니다. 미천왕의 군대는 백제군을 기습하여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백제군도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전선에서 모두 승리한 미천왕은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신하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구려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천왕이 궁궐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궁궐 내부의 음모가 발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꾀한 귀족들은 미천왕을 흔들기 위해 소아를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미천왕이 그녀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그녀를 구했지만 그 과정에서 소아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천왕은 급히 소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돌아오셨군요. 승리하셨다고 들었어요. 미천왕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그대를 위험에 빠뜨렸소.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그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하. 저는 전하 곁에 있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전하께서 이 나라를 구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미천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왕좌가 주는 권력과 영광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대는 나의 힘이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대 덕분이요. 소아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전하는 이미 충분히 강하세요. 저는 그저 전하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드렸을 뿐이에요. 그날 밤 미천왕은 소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왕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왕이 되었소. 하지만 그대를 위해서도 더 나은 왕이 되고 싶소. 미천왕의 속삭임에 소아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며칠 후면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반역을 꾀한 귀족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미천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궁궐 내부를 더욱 철저히 정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부의 적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고구려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천왕도 더욱 성숙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을.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진 미천왕.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천왕의 마지막 대업과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펼쳐집니다.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7단락 귀환과 변화. 서기 320년 미천왕의 치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소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미천왕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능력 있는 신하들을 신뢰하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구려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서안평을 중심으로 서쪽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고 농업과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미천왕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토지를 재분배하여 가난한 농민들에게도 땅을 나눠주었고 세금을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나는 노비였소. 나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욕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백성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오. 미천왕의 이러한 정책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반발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정책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게 되자 나라 전체가 부유해졌고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천왕은 소아와 함께 도성박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고구려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곡식이 가득했고 마을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아, 이것을 보시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고구려요. 소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이루신 거예요. 노비에서 왕이 되시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에요. 미천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오. 그대가 있었고 충신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있었소.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오. 그의 겸손한 말에 소아는 감동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지만 미천왕은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것이 그를 진정한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천왕과 소아는 조용히 혼인을 올렸습니다. 성대한 의식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의식보다도 진실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왕이 평민 출신과 혼인한다는 것에 반대했지만 미천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도 노비였소.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중요한 것은 진심이요. 소아는 왕비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백성들과 가까이 지냈고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고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전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해요. 소아의 말에 미천왕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백성들을 위한 더 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학교를 세워 가난한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게 했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고구려의 명성은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싶어 했고 사신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무너져가던 나라가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서기 330년 미천왕이 즉위한 지 3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성대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천왕은 화려한 축제보다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잔치를 원했습니다. 나는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소.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오. 그날 도성의 광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미천왕은 소아와 함께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아이들은 꽃잎을 뿌렸습니다. 한 노인이 미천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께서 노비였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전하는 어린 소년이셨지요. 하지만 전하의 눈에는 언제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소년은 언젠가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미천왕은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절에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미천왕과 소아는 궁궐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천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그가 노비였을 때 바라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소와 나는 때때로 꿈을 꾸는 것 같소. 내가 정말 왕이 된 것이 맞는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소와는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실이에요, 전하. 그리고 전하께서는 그것을 모두 자격으로 얻으신 거예요. 노력으로, 용기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천왕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대 덕분이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의 사랑이 나를 지탱해 주었소. 저도 전하 덕분이에요. 전하께서 제게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평화로운 고구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미천왕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이 평화를 지키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아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고구려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때는 그를 시험하던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백성들의 축복과 조상들의 격려가 그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비에서 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독에서 사랑으로. 미천왕의 여정은 단순한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구려의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미천왕과 소아의 사랑을 그리고 고구려의 부흥을 축하하는 것처럼. 평화와 번영을 이룬 미천왕.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미천왕이 남긴 유산과 그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 이야기가 완결됩니다. 대단원의 막을 함께 하세요. 팔달락 유산과 영원. 서기 331년 겨울, 미천왕은 오랜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비고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의 몸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세월의 무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미천왕의 곁에는 소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를 돌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부상을 입었을 때 미천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녀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소아. 미천왕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아는 즉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전하. 제가 여기 있어요. 미천왕은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소. 왕이 된 것보다 나라를 일으킨 것보다 그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더 큰 행복이었소.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전하. 전하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전하 덕분에 저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미천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 눈을 보시오. 얼마나 평화로운가. 내가 노비였을 때는 겨울이 두려웠소. 추위와 굶주림의 계절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겨울도 아름답게 느껴지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이오. 모든 백성이 계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면 나는 만족하오. 소아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전하는 충분히 이루셨어요. 그 이상을 이루셨어요. 백성들은 전하를 사랑하고 역사는 전하를 기억할 거예요. 며칠 후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천왕은 병석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경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신하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천왕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오.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나는 받아들이오. 하지만 경들에게 부탁이 있소. 전하, 말씀만 하십시오.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오.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오.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오. 나는 노비였소. 하지만 나는 왕이 되었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소?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이오. 누구든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오. 신하들은 감동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천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부탁하오. 그녀는 평생 나를 지탱해 주었소. 그녀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전하.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천왕은 다시 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오. 나를 위해서라도. 소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소. 그대는 강한 사람이오. 그리고 그대에게는 할 일이 많소. 백성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보살피고 그것이 나의 유지를 잇는 것이오. 미천왕의 말에 소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하. 전하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전하께서 사랑하셨던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제가 돌보겠어요. 고맙소, 소아. 그대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했소. 그날 밤 미천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아가 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미천왕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노비에서 왕으로 고구려 제15대 미천왕. 그는 331년 겨울 60여 년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 고구려 전역에 슬픔이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울었고 군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왕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귀족부터 평민까지,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미천왕을 추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천왕 만세! 고구려 중흥의 영웅 만세! 소아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미천왕이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오.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소아는 미천왕이 사랑하던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고구려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미천왕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나라였습니다. 전하 보세요. 전하께서 만드신 나라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소아는 바람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미천왕의 영혼이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그 후 수십 년간 소아는 미천왕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미천왕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노비에서 왕이 된 남자, 나라를 다시 일으킨 영웅,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세월이 흘러 소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천왕의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무덤 위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미천왕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미천왕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고구려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미천왕의 정신이, 소아의 사랑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바람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너의 꿈을 이루어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 이것이 미천왕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노비에서 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독에서 사랑으로.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천왕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1700년 전의 역사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천왕의 이야기가 알려주듯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의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